할렐루야. 우리 세일의 찬양집 15페이지 너 근심 걱정하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일의 찬양집 15페이지 너 근심 걱정하도 함께 찬양합니다. 근심 걱정하도 어려움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그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너 근심 걱정하고 어려움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아멘. 세일 찬양 1페이지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나가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예비주님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통성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되며 오늘 우리는 그 은혜는 이미 부어지고 있고 하나님은 이미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눈을 뜨고 바라보며 깨닫고 체험하는 또 회복되는 고침받는 치유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도록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주여 서봐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크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는 역사됨을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눈을 열어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며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며 우리를 회복되게 하시며 주님 고백하게 하시며 체험하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힘을 하는 정말 어려워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주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며 치유하여 주시며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되도록 도와주시며 말씀으로 인정담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선교하는 모든 님들 가운데 역사되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도 바라보며 고백하며 쓰러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네. 말씀 전하신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성경과 진리로 충만하게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시경으로 우리 믿음을 진실하게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한 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서로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되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닙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죄를 그의 무리로 죄인의 죄를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이 너희 죄를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주간인데 우리 끝까지 기도의 잔을 채웁시다. 인사합시다. 끝까지 기도의 잔을 채웁시다. 인사하시죠. 네, 기도의 잔을 꽉 채워서 응답의 잔도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가 꽉 차지 않은 기도들이 응답이 안 되는 거지. 네, 기도가 꽉 차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이미 우리 마음속에 응답을 주세요.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이 주시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경험하셨죠? 네, 경험하셨을 겁니다, 다들. 그걸 누가 아느냐? 이건 참 신비한 영역인데 개인이 알아요. 본인이 기도가 꽉 찼는지, 기도가 덜 찼는지를 본인이 안다고. 응답이 되는지, 응답이 안 되는지 본인이 더 잘 알아요. 아멘? 우리가 하는 것은 기도를 채우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 기도가 꽉 찼다는 걸 느끼면 응답이 있어요. 예. 예. 저도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의 잔이 차지 않았을 때 응답이 없더라고, 대부분. 기도의 잔이 차지 않았을 때, 기도하다 말 때, 예. 그럴 때 오히려 범죄가 들어오고, 가인이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이 세일에도 아마 안 받는 사람이 간혹 있을 거예요. 그러면 범죄자가 돼요. 범죄라는 게 꼭 뭐 살인, 도둑질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들이 모든 게 다 그러거든요. 예배를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는 죄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가인도 아벨도 둘 다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살인죄를 범하게 되는 화가 나가지고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의 잔이 꽉 차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건 영적인 큰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제 7일 동안 남았는데 혹시 그동안 2주간 기도했는데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됐거나 기도의 잔을 채우지 못한 분들은 오늘이라도 오늘부터라도 하루 아침 또 오전 저녁 3번이나 기도할 수 있거든요. 잠시 멈춰서 여러분의 기도의 잔을 꼭 채우시기 바랍니다. 한 번 기도의 잔을 채울 때마다 한 마리의 양을 잡는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누는 거니까. 그리고 그렇게 기도의 잔이 꽉 차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21일째에 응답이 오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열흘 작정 기도했는데 3일째 응답이 와가지고 나머지 7일은 찬송하며 감사하면서 기도한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뭐 여기 한 가지 예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 또 어떤 경우에는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 후에 그날 응답이 오기도 하고, 바울과 같은 경우는 3번의 기도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 다 다릅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요 기도의 이 제목의 건에 대해서는 이 제목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기도의 잔을 채우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본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여기 노년에 들어가는 분들이 참 많고 또 우리 수술을 앞둔 분들 또 수술을 한 분들 또 2차 수술하는 분들 그리고 교인이 뭐 여러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세요. 그게 우리 믿음이야. 뭐 아들을 주셨는데 뭐 그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의 잔이 꽉 차고 은혜의 잔이 꽉 차고 응답의 잔이 꽉 찼을 때 할렐루야. 예.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많은 자녀된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예. 아버지를 아버지가 자녀된 복을 못 누리는 거야. 예, 기도의 잔도 잘 안 채우고 맨날 구습에 빠져 있고 그러면 하나님도 참 괴로워. 그래서 이번 세일에는 성결하라. 예, 말의 방울에도 성결이라. 그런 때가 올 것이다.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자주 나오시고 성전을 가까이 하시고 할렐루야. 그게 성결해지는 거예요. 성령께 기도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아멘. 예, 성전을 보수하고. 그래서 자, 아무튼 자 오늘은 로마서 6장 이제 넘어가서 보면 6장은 뭐라고요? 6장은 어저께 6장 안 했죠? 주일이라서 6장 1절부터 7절 말씀 못 나눴는데 다시 한번 좀 복습해 봅시다. 아주 뭐 너무 좋다. 자, 로마서 1장 17절 시작. 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 나 진짜 나 집에 갈래. 자, 시작. 그게 로마서 전체의 주제다. 자, 그러면서 1장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방인의 죄. 이방인의 죄는 두 가지. 무슨 죄? 욕심 잉태하여 죄를 낳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욕심 부리면 죄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예, 욕심은 항상 죄예요. 예, 욕심과 비전이 다른 건 옛날에 한번 설명했어요. 5가지 설명했어요. 욕심도 있지만 비전. 비전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령한 욕심이야. 근데 지금 말씀하는 욕심, 육체의 욕심 말하는 겁니다. 예. 자, 욕심과 이방인의 죄는 뭐라고요? 욕심 잉태하여 죄를 낳고. 욕심이고 또 하나 뭐라고요? 만물을 우상으로 만드는 죄. 만물을 너무 좋아해. 산을 들을 너무 좋아해. 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배까지 막 빠져가면서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뭐 앞에 절만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나친 거예요, 지나친.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왜 산에 못 갑니까? 예수님도 등산하셨는데. 예수님도 갈보리 산에 올라가셨잖아.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은 십자가 등산이야. 우리는 무슨 등산이에요, 그래는? 주일날 등산은 그건 좀 심한 거고요. 그렇죠? 자기 오락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등산도 하고, 들도 나가고, 강도 가고, 바다도 가고, 운동도 하고, 뭐 여러 취미 생활 할 수 있죠. 이게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우상이 되면. 목장 예배 빠지고, 금요 초자 빠지고, 그러면서 내가 할까 하고, 우상인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십시오. 그래서 이방인의 죄다. 두 번째는 무슨 죄? 2장은? 유대인들은 무슨 죄예요?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으로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입으로는 말씀을 말하고, 입으로는 가리키고, 입으로는 알고, 입으로는 외우고, 근데 말씀이 가슴에 살아서 역사하지가 않는다. 종교적 행위만 남아있는 거지. 이게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도 이게 문제예요. 교회 오래 다니면 들어오면 다 들은 거, 다 아는 것 같거든, 이게. 말씀을 다 아는 것 같은데. 근데 가슴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죠?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성령의 역사는 사람과 희락과 화평과 수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들려지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오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묵상이에요, 묵상. 묵상을 해야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묵상이 머리부터 가슴으로 말씀을 담는 훈련을,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교만해지고, 말씀이 없으면 기도도 안 나오고, 말씀이 없으면 자꾸 잠이 와요. 말씀이 있어야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전도도 되고, 기도도 되고, 다 되는 거거든? 근데 이 말씀이 머리에 남아있는 게 오래된 종교 습관이 바로 유대인들의 죄예요. 이게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는 게 큐티였다고. 가슴으로 말씀이 내려와야 돼요. 가슴에 말씀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제일 잘 알아. 여기 100번 하라는 걸 못해요. 자, 우리 주일 주제 말씀 시작.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내가 아들이 됐는데 말씀이 없어요. 그럼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성령이 썼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도와주셔야 기억이 나고 가슴에 새겨지고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료 교육과 유익하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은 이미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특징이 그래. 그래서 주일날 예배 잘 드리는데 집에 가는데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는 말씀이 탁 올라. 막 화가 나고 힘들고 막 괴로운데 갑자기 말씀이 딱 생각나. 그 사람은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막 화를 내고 막 분노가 나고 막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이런 사람은 이미 성령이 저 멀렸다. 사울이 멸망할 때 그랬어요. 사울이 분노만 자꾸 일어난 거예요. 사울이. 그죠? 그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 시대에 예수님을 죽이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를 구하는 대로 성령을 주시는 그 신약의 시대가 열렸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루터는 예수님을 돌려줬고 칼빈은 뭘 돌려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웨슬레가 한 최고의 공로가 뭐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다. 이걸 돌려준 거예요. 너 기도하면 이미 구원받았잖아. 자녀잖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수많은 경험했잖아. 근데 손을 딱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사역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너가 되면 안 돼. 그러면 인생이 자꾸 헛되게 살아가는 거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령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 웨슬레 이번 주 수요일 날. 수요일 날 꼭 오세요. 수요일 날 특별히 유럽 가시는 분들 수요일 빠지면 안 됩니다. 오후 예배, 저녁 예배인데.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과정이 우리 신앙의 성장의 과정이고 성전 회복의 과정이다. 자, 3장은 뭐예요, 그러면? 3장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독사라고 하는 게 이게 글로리인데 하나님의 영광은 뭐 말할 수 없어요.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요? 여러분, 장님이 눈을 확 뜨는 거야. 장님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띄워줘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눈물이 확 쏟아져.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해. 찬양하는데 막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든 그냥 아멘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가슴이 뛰는 거고요. 그 정도로 강력해요. 이게. 디나미스라고 그래서 폭발이래, 폭발. 성령은 폭발이네, 마음속에. 그래서 이게 다 주시는 거예요, 다. 거저 다 주시는 거예요. 구하기만 하면 돼요. 기도하기만 하면 돼요. 성전에 그냥 맨날 습관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구하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전 회복이에요. 말세는 능력의 모양은 있어. 이 사람이 뭔지는 아는데 능력이 없대. 말세가, 그게 말세야. 개인 말세. 그 개인 말세라고 하죠. 야고보서에 보면 그래 있다고. 말세는 자만하고 부모를 효도하지 아니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사라졌고 이게 말세예요. 말세. 세상 말세가 아니라 이 개인의 말세라고. 그 개인이 말세가 들어오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때부터는 그냥 시간만 때우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면 마귀가 제일 춤을 추고 좋아하겠죠. 그래서 이 3장에는 모든 인간은 다 이 죄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4장에 뭐가 나온 거예요? 4장에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하나님께서 뽑아서 이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이 사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셔. 이 애굽에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보호하시고 살려주시고 또 룻이죠. 조카하고 싸울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너는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하나님이 나는 복을 줄 거니까 너부터 택해라. 이런 관용 은혜 이게 이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누리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조카 롯이 또 그렇게 좋은데 죽는데 가서 또 여러분 좋은 것을 택했는데 포로가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갈 때 길이 안 보이면 좁은 문으로 가야 돼요. 넓은 문으로 가면 조금 있으면 망해, 그 길은.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가려면 기도를 또 많이 해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4장에 누구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쓰셨는가? 왜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됐는가? 여러분은 가장의 믿음의 조상이죠, 여러분은? 할렐루야? 아직 안 됐다면 아브라함을 읽으십시오. 예. 여러분이 처음으로 믿는, 여러분의 대가 처음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무조건.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가 믿었다면 여러분은 이삭인 거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이름도 못 외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머리가 그렇게 안 좋으세요? 자,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이 정도는 좀 외우세요.
다시 한번 시작. 한 번만 더. 이건 좀 주일학교용이에요. 주일학교용. 근데 가끔 또 주일학교용이 또 어울릴 때가 있어.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딱 불러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이 처음 믿은 데라면 아브라함이 되시고, 두 번째 믿는 데라면 이삭이 되시고, 세 번째 믿는 데라면 누가 돼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 믿는 거라면 누구가 된다고? 예. 저는 4대째 신앙이라고, 4대째 신앙. 그래서 요셉이 되는 거야. 나누어 주고, 7년 동안 풍성한 애 줄 줄 믿고 받아가지고, 가뭄이 들을 때 나눠주고, 이게 요셉의 시대가 오면은, 믿음도 잘 이렇게 계승을 해 줬을 때지, 끊기면 소용없고, 끊기는 사람도 많아요. 계승해 주니까 4대 때에는 뭐가 나와요? 요셉이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5대째부터는 모세가 나오고, 6대째는 여호수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갈렙이 나오고, 사사가 나오고, 그래서 믿음의, 대한민국도 믿음의 가문이 쭉 생긴 그런 집안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기업을 하시는 분들, 경제 실업가들, 그런 분들 많다고 우리나라도. 예.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이제 나와야 돼요, 지금. 아멘.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이 사회를 주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직원을 왜 뽑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뽑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왜 직원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되고 수명, 100명 늘어나고 제가 만나 가면 그런 얘기 해드립니까? 나 하나 먹고 살라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게 어저께 칼빈이 얘기한 삶 속에서의 예배란 말이에요. 삶 속에서. 내가 왜 믿는 자녀들, 며느리 사회들을 자꾸 얻어서 또 가문을 늘려야 되느냐? 그게 아브라함의 가문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4장에는 아브라함의 모델이 나오고 5장에는 누가 나와요? 5장에는 뭘 믿어야 되냐? 뭘 믿어? 그죠? 로마서 5장 8절 시작. 큰일 났네. 이거 우리 9월달 10월 때면요. 성경 로마서 중요한 거 암송합시다. 암송. 아멘.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정도 가지고는 굉장히 그런 하나님 실망하셔. 여러분이 말씀 중심이 아닌 게 지금 굉장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성경 구절은 아주 기초 성경 구절이에요. 암송 성경 구절. 자,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우리가 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가 혹시 오늘 죄를 범하는데 주님의 보혈이 흐른다는 거예요. 내가 깊은 죄에 빠졌는데 주님의 보혈이 흐른다는 거예요. 나를 건져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건져내는 거예요. 자, 반대로 말하면 내가 나같이만 믿어. 내가 얼마나 교회 오래 다녔는데 내가 헌금 얼마나 많이 했는데 넘어진 자지. 죄인이 아니잖아. 죄인을 구원하는 거야, 하나님은요. 내가 30년 봉사했는데 난 40년 기도할 때 굉장히 무섭게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얘기를 하는 것뿐이야. 얼마나 위험한 말인데 그런 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만한 언어들을 이게 바뀌시면 제 말에 오해가 없어요. 참, 아무튼 오해를 받아도 할 말은 해야 돼. 아멘. 자랑이 되는 순간 넘어진 자예요. 우리는 죄인을 하나님 구원하러 왔지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야. 그게 로마서 5장 8절이라고. 뭘 믿는다고요? 죄인인데 나를 건져내셨다. 이걸 평생이 이게 고백인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야누스가 죽어가면서 그 성찬식을 하면서 그러잖아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그 십자가 앞에 항상 서 있었던 게 그 순교할 수 있는 힘까지 주셨던 거라. 교회 일 조금만 하면 힘들다 그러고 목사님 나 내년부터 안 할래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말이 나오겠습니까? 이게 뭔가 신앙의 언밸런스죠.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자기 믿음과 고백이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뭔가 취약해요. 뭔가 약해. 가지가 부러질 것 같아. 바싹 말랐어. 시키지도 않아요. 그런 분들은요. 제가 조금 더 신앙생활 하십시오. 시키질 않습니다. 아예 할만하니까 드리는 거예요. 감당할 만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못해요. 못해. 그래서 웨슬레의 이 성령론을 받아야 돼. 성결함을 받아야 돼요. 내가 할 수 있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는데 줘. 근데 아멘 하니까 하게 돼. 이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만하니까 주는 거는 아니에요. 할 수 없는데 주셨네. 아멘. 감당할 줄 믿습니다 하고 나가니까 감당하게 된 능력을 주시는 거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가문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겠어요? 예. 어디든지 가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대로 좀 이번 세일에 대해 좀 신앙들이 회복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됩시다. 자,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6장에 와서는 그럼 6장은 뭐예요? 자, 믿었어? 뭘 믿어야 될지 믿었죠? 5장에 6장에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삶의 적용인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러면요. 그 만왕의 왕 예수께서 나를 죽었는데 나 어떻게 살 거냐 이게 6장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네, 13절 14절 13절 14절 시작.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자,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먼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너의 몸을 불의한데 자꾸 들였잖아 그동안에. 그렇죠? 말도 불의해. 아주 아우 말이 제일 무서워. 더럽고 창질이 나와. 창질 썩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안에서 성령의 말을 하셔야 돼요. 이거 바꿔달라고 기도하세요. 입냄새가 아니에요. 그 마음의 냄새가 난단 말이야. 할렐루야. 너의 지체가 불의로 지금 무기로 쓰인다는 거야. 마귀가 나를 쓴. 아니 구원은 받았는데 마귀가 나를 계속 써 아직도. 네?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따라서 나를 보내주옵소서. 그래서 보면 거예요. 나를 보내주옵소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 가문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 같은 말이거든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어디에 드린다?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 성전에 자주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예요? 자주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에 나오고 목장을 돌아보고 안 나왔으면 연락하고 다 기도하고 이러는 거야.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며. 불의의 무기로 드리는 게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축복이겠습니까? 알기는 잘하십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지체를 뭐로 드리라? 의의 무기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야. 불의의 무기로 너의 지체를 너의 몸을 더러운 곳에 사용하는 그동안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뭐라고요? 의의 도구로 사용되어라. 할렐루야.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성령이 도와주시고 기도의 잔이 꽉 차고 마음의 말씀이 막 살아서 역사하고 할 때만 이게 가능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잘못 읽으면 짐이 돼. 짐.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그러니까 항상 생각해야 돼요. 기도하면 역사하신다. 이 말씀이 무거운 게 아니라 기도하면 내 것이 된다. 기도하면 나의 능력이 된다. 그래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주신, 성령이 쓰셨기 때문에 성경은 성령이 도와줘야만 해석이 되고 깨닫게 되고 눈이 열리게 되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 한 구절 하는 거야. 그것만 하는 거야. 맨날 그 얘기만 해달라는 거야. 땡. 그 애기가 맨날 우유만 먹으려고 그러니 밥을 먹어야지 정신이 나지. 애가 크지요. 그 우유만 먹기 때문이에요. 자기 입에만 좋은 것만 달라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 얘기를 못해 그런 사람한테. 여성교회 뭐 회비 좀 내라 그러면 그냥 인상을 써요.
그 얼마 낸지 몰라도. 왜 그래요? 애기야 애기. 지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야 아기들은. 만왕의 양 내 주께서 십자가의 고초를 담아지고 내가 이렇게 영생복락을 누리는데 의의 도구로 드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게 웨슬레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라. 만나러 며칠하기로 먹이신다. 내가 지금 이 처해 있는 모든 현실도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 것이다. 칼빈이 원하는 거고.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맨날 앉아서 예배만 드리기 원하고.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 예수님 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이게 말은 아멘인데 이게 행동해가 안 바뀌네 베드로가.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변화산이 6일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17장 1절에 변화산에 그들을 데리고 가서 보여줘요. 네가 지금 고백하는 게 뭔지 알겠느냐? 하늘의 영광으로 바뀌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여기가 조사원이 여기 뭐 초막셋을 짓고.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하늘에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자고 쉬고 먹고 그냥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나가면 그냥 또 불의의 육체로 드리고. 예배가 좋아 예배가. 찬송이 좋고. 근데 나가면 그냥 완전히 또 딴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돌변해 버리는 거야. 그게 아니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그때 음성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내려가서 보니까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제자들이 쫓지 못한다고 사람들이 막 컴플레인 하는 거야. 이게 교인인데 하나도 영향이 없습니다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 예수님 화가 나셨어요. 신령한 화예요. 영적인 화예요. 너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강박하게 굴 거냐. 그렇게 얘기를 해도 왜 이렇게 순종을 안 하냐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하니라. 시작. 그 결국은 뭐예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와서 앉아만 있는 거야. 기도하라고 주만부원이 하는 거야. 기도를 하면 기도 외에는 이 같은 유가 나가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요 목회하면서 자 이게 그대로 다 보여 이 교회 안에서. 와서 앉아만 있는 거야. 그냥. 오래된 종교의 습관이 잡혀있네. 여러분 이번 종교개혁 기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성전 회복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내 지체를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야. 우리 나를 하나님께 써주시옵소서. 이 손을 써주시고 이 입을 써주시고 이 눈빛을 써주시고 이 마음을 써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려면 자꾸 성전을 가까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이 그러셨거든. 아멘.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동안에 겨우 주일 한 번 나오셨다면 이거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큰 믿음의